한 주간을 또한 주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안하게 가다가 이렇게 또한 형제 자매들을 또한 상면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세임을 얻게 또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이 나갈 때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시에 주시는 말씀이 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저희가 주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모시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또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영 안에서 참된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뇌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확신, 온전히 확신하였다. 21절 보면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온전한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메시지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하는 메시지에서도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확신. 그 확신 중에서도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온전히 확신하였다. 완전한 확신이다. 영어로 보면 ful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히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하였다. 원어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만하다. 이렇게 충만히 끝까지 완전히예요. 그래서 그런 complet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지되 그 확신이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은 좋았으나마 그 마지막 그런 부분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우리 나스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정말 끝까지 나아가 처음 믿음은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정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말씀 나중에 보면 여러분 3장 보면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너희가 참여한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가운데서 중간에 정말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정말 그 확신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을 가지더라도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황복을 받으라도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갈대 우르 도시죠. 우르 도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까지 인도할 때에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정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에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죠. 아들 이삭을 준다고 그러는데 25년 동안에 정말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으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으면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 중에서도 완전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몸이 그야말로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데 100세쯤 되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 몸은 이미 뭐예요? 재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지금 이 말씀은 죽은 몸이라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몸이 죽었다는 거는 그것은 재생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완전한 확신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이루심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에서도 완전한 확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완전한 확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확신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나왔다가 힘들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롯의 부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죠. 시험. 반드시 믿음에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시험인데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죄인으로 있을 때보다도, 지난주 좀 형님하고도 제가 교제를 나눴는데,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있을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냐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가?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이 메시지에서 답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힘든데? 왜 어려운데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가는데 지금. 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나아가는데 이렇게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주위의 이 상황을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나 믿음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렸고, 요압의 상황에도 내가 희생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렸으면 고백을 했고,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에서 하나님 꺼내주시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도 이 확신을 버리지 말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믿음의 시험이신데, 어떤 시험이냐면 이 믿음을 왔으면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행위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으면은, 그 고백을 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너희가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인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고, 여기 말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목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확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든지 목사에 대한 말을 의지하든지 인간의 말을 의지하면은, 인간의 약속이나 인간의 말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목사도 넘어가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소돔에 있는 소돔인들도 있었고 롯도 있고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낸 그 약속에, 말씀에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18페이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18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약속을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약속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한 그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은 설교자나 형제나 자매나 말씀을 인용하는 형제나 자매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그 확신을 완전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를 내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은 롯의 아내를 왜 기억하냐면 롯의 아내는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롯의 아내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반드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그럴 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반드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상황인데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개가 토한데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뭐예요? 진창에 다시 뒹군다 이랬거든요. 토한 걸 다시 먹는다 이 말이죠. 내가 옛 세상에 있었던 것들 그러잖아요. 옛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토해내놨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믿음의 시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토해냈던 걸 다시 가서 먹는단 말이죠. 고양이도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도 토했는데 또 먹어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뱉어낸 걸 다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황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 나아갈 수 못하느냐? 더 나아가지 못하느냐? 메시지에서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행위로까지 나오려면 여러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사르밧의 과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그 메시지 책에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상황이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가지고 그러고 말씀과 연합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메시지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매들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길러야 돼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매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바지 입으면 안 되고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밖에 나가야 돼요. 직장에 나가보면은 다 유니폼 입고 바지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 그러지 않냐고 믿음을 택할 것인가, 뭘 택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택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희생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롯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감당이 안 되면.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행위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렇죠? 보여주시고, 그러고 그 가운데서 밀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상황,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잖아요. 완전히 가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먼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약속에 순종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즉 엘리야가 준 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약속을 줬는데 그 시대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에 그 가운데 그 먹이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죠? 그 다음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에 그 사르밧 가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하지 아니하고 그 밀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서 정말 충족시킨 상황에서도 그 희생이 마지막 희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떡 안 조각을 빵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끝까지 주님께서 요구한 상황을 끝까지 순종을 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즉 마지막 완전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사르밧 과부 같은 완전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인정해 주셨고, 그러잖아요.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각 확신을 가지고 첫 시작에 있으면은 끝까지 나아가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침례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께 완전히 참여한 자, 완전히 참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첫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렇죠? 죄 사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롯의 아내와 같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시작이면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요구 사항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희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풍족함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주위에는 모두가 지금 가뭄 가운데서 물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가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르밧 그 과부의 그 집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주께서 한 가라사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희생이 있었고, 마지막 희생 있었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족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하나님의 그 풍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갚아 주신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비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희생을 감당했을 때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대갚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그만한 자기의 갈대 우르 땅에 있는 친족과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났어요. 맞습니까? 그 몇 명의 친족을 버렸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믿음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을 희생을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결실은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맞습니까? 네. 갈대아에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버리고 나왔지만 그 희생이 희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 것은 뭐예요? 팔레스타인 네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해놨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함을 아브라함은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다른 메시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자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리가 은행에 정말 그 꼬박꼬박 저축을 해놓으면은 그러잖아요. 그게 복리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이자율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인 거 아시지만 고추 모종 10개 심었는데 그 따먹는 거 고추 땅 지금 냉장고에 지금 재해 있어요. 제 고추가. 그건 뭐예요? 10개 씨를 심어서 모종이 10개 올라왔는데 지금 거두는 것은 지금 화단에도 지금 아직도 여러 수십 개가 달려있어요, 지금. 그 고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은 다시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고 경제가 지금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자의 이자율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요한 이자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인색하게 해서 계속해서 인색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면은 지금 엄청난 뭐예요? 지금 풍요한 수확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때 지금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걸 엄청난 이자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은행에다가 엄청난 희생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행에다가 은행에 하나님은 엄청난 아브라함이 희생의 그런 많은 것들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에 대해서 곱하기 몇세 이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곱하기 몇세 이자를 하나님은 갚아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친족 몇 사람 희생했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곱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이자 따지면. 그 다음에 그 땅덩어리 하나, 갈대아에 있는 그 우르에 있는 땅덩어리 하나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몇 배입니까? 곱하기. 어마어마한 곱하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희생에 대해서 사르와 가구는 한 움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퍼서 준 거는 그건 곱하기 몇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순종했을 때에 3년 반 동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곱하기 이자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엄청난 이자입니다. 밀가루 곱하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착착착 재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름도 그냥 완전히 짠 그 기름을 그 병 안에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예, 그 가정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 이 말이죠. 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순종을 했고, 예,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요. 내 메시지 자꾸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이 메시지 책을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엘리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말을, 그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 그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도 희생을 통해서 순종을 했을 때, 양쪽이 같이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이자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브레임 행제님이 선지자를 어마어마한 선지자로서 순종을 해야 했었잖아요. 주께서 가라사대한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희생, 완전한, 예, 사랑, 예.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에,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말씀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 뭐예요? 희생했을 때 이 말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희생이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곱하기 어마어마한 이율로 몇천 %로 하나님은 갚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완전히 순종하는, 주께서 가라사대한 순종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한쪽은 지금 완전히 순종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도 지금 뭐예요? 순종한 상황이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지금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즉 성취를 가지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처음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그 첫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이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게 완전한 확신이죠. 완전한, fully. 이 fully예요. 이겁니다, 이거. 완전한, perfect. 그 다음에, 완전한, complete 이렇게 되죠. 완성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경주를 시작했으면 마지막 경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떨어지고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온 데서도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간 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첫 시작에서 끝까지 간 게 갈렙인데, 그렇죠? 민수기 16장 보면은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은 뭐냐면은, 민수기 14장. 네, 16장이 아니고, 민수기 14장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도 그가 끝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14장 24절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그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온전히. 아까 아브라함도 온전히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온전히 fully 이렇게 되죠. 나를 끝까지 나를 따랐다. 완전히 나를 따랐다. 그래서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라. 누구를 따랐냐면은, 누구를 따른 거예요? 나를 따랐다. 이렇게 됐잖아요. 맞습니까?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음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그 약속,
약속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시대의 약속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그 햇볕을 버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기둥에 엄청난 그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애국의 그 땅덩어리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으로 주신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애국의 그야말로 그런 진흙탕 물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나는 그 엄청난 생수로 하나님 갚아 주셨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버린 것만큼 곱하기 매치로 해서 이자로 하나님은 갚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낚시질했던 그 그물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로 153마리, 또한 그 그물이 꽉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요함으로 대갚아 주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나오면 손해보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었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야의 희생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희생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안식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너희가 마음의 강팍함으로, 마음의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순종으로 계속 끝까지 나아가라. 맞습니까? 광야에서 선지자가 광야의 음성을 외칠 때 침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음성을 외쳤고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지금 메시지도 광야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조직과 인간의 그런 조직 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면 상반되는 광야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그런 교리와 인간의 만들어 쓴 그런 도시 안에 메시지가 아니고 광야의 음성이, 광야의 이것은 뭐예요? 광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이 오늘날 주실 때 히브리서 3장에서도 그 음성은 조직 안에 있지 아니고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광야에서 음성을 줬을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나갈 때도 강한 메시지입니다. 광야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사브라 가부에게 주신 약속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런 이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힘든 날지라도, 우리 주위 여건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의 약속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탄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아무리 돌아가는 자가 있고 롯과 같이 구원했다가 나오는데 또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돌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개가 토하는데 다시 가고 돼지가 뒹굴고 다시 군창이 뒹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스파이들이 12스파이가 가서 정말 정탐꾼이 가서 그 가운데서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를 볼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또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도 주위를 보면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돌짝밭이 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갔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풍요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었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가 죽은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상황도 완전히 죽음이에요. 사망 앞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그 시대의 진리는 그런 상황에서 붙드는 자가 진짜 진리를 붙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어서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식.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내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럴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 안식이 있었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찬 그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주실 때 이게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너가 일어나서 직접 가서 보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직접 가서 보아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정말 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비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지금 희생 가운데서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보아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토해냈는데 토해낸 게 더 맛있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토해내기 그보다 더 맛있는 걸 뭐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죠. 냄새를 못 맡은 거고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가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가서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직접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동서남북 하나님이 주었으면은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뭐예요?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7절 보면은 16절 예, 네가 봤으면은 가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15절 보십시오. 13장 15절.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 때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씨를 받았는데 그 하나의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곱하기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해놨습니다. 17절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걸어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너는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읽어본 그곳을 우리는 걸어봐야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맞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풀리입니다. 풀리. 이 풀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스텝 바이 스텝이기.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 이자가 하나씩 붙어서 하나님께서 곱하기 해가지고 이자를 주실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씨를 심은다는 그것을 거둘 때 솟아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하나 딸 때마다. 그러니까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그 모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딸 때마다 그 열매를 딸 때의 기쁨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가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걸어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것을 아케이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백화점, 오늘날 얘기하면. 그 백화점 1층부터 6층, 7층 꼭대기층까지 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안에 전부 다 있거든요. 예, 한 번만에 끝냅니다. 그러면 1층은 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화장품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1층부터 해가지고 쫙 그야말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걸어가가지고 그게 전부 내 거거든. 맞습니까? 맞나요? 예. 돌아가서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려 보라 이 말이죠. 준 거를 네가 체험해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입어보고 공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왜 공짜냐?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자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는 그걸 Great Big Arcade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베스티게이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봐야 된다. 가서 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걸어보라 이렇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걸어보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에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걸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본향을 바라봤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요. 추석이라 오늘도 그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 본향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을 줬어. 하나하나 딱 걸어가보라. 네. 네가 한번 체크해봐라. 얼마나 많은 것을 네게 주었는지.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지금 희생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약속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 보면 되어 있죠.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5고울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때, 희생을 통해서 5을 통해서 5개를 남겼을 때에, 그렇죠. 5개를 2개에서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5개 남긴 자에게 5고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2개 남긴 자에게는 2고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 허락해 놓았거든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생에 대해서 장사를 해서 남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자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줬으면 하나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브레멘님 환상 가운데서 그 완전한 그 낙원으로 가서 봤어. 첫째 하늘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더 높은 곳에서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네가 가서 그걸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걷고 걸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엄청난 기쁨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보상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 주님,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조그마한 희생이 따를 때에,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보상은 정말 100배, 또한 주님, 정말 30배, 60배, 100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런 엄청난 것을 주님 주신다고 하신 분이신데,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돌아오는 세대에서는 넘쳐나는 축복으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셨고 사라가 과거에게도 갚아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갚아주셨고 우리의 주님 정말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엄청난 갚음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하나님 정말 희생을 하게 만드신 주님은 정말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보좌와 동참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율로 주신, 이자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인데 그러나 그 희생의 곱하기 몇 퍼센트에, 몇백 퍼센트에, 몇천 퍼센트의 이자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